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뭐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한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정서적인, 감정적인 어떤 기쁨의 차원만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이고 고차원적인 영적인 기쁨, 상황과 환경을 통해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기쁨,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누구를 기뻐하라라는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그 기준으로 삼는 건 성경인데 성경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학자들이 이제 중요한 교리들을 세웠고 그 교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는 한번 다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번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고, 그런데 그리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토록 그를 뭐 하는 거다? 즐거워하는 거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김창옥 교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짧게 한 게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웨스트민스트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목적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하고는 깻잎 한 장 차이인데 하늘과 땅이에요. 내가 내 엄마를 기뻐하는 거하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애들이 저를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엄마가 집에 저녁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은 그 엄마는 애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은 엄마가 나가면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막 애들도 막 환해지고 막 남편도 환해지고 자, 기쁘시게 하는 건 벌벌 떨면서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기뻐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완전 달라요. 이 단어 하나로 신앙이 완전히 재정립되고 이 단어 하나로 엄마하고 자식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즐거워하시겠지? 내가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또 성경을 읽고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즐거워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정통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왜곡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생기는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주신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비로소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조명이 있어야 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일하시는 방식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고 하냐면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명확하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 고난과 위기를 돌파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쉬지 않고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무슨 활동을 24시간 몸이 쉬지 않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숨을 쉬는 거죠. 그죠? 숨을 쉬고, 또 숨을 쉴 때 뭐가 뜁니까?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물학자 또는 의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들숨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면서 뭐를 받아들입니까? 산소를 호흡하게 됩니다. 그럼 산소가 어디로 가요?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폐포에서 그 산소를 어디에 공급하냐면 혈액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그 산소를 폐에서 공급받은 혈액이 어디로 들어가요? 심장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럼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그 산소가 들어온 그 피를 온 몸의 전신에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신의 세포에 산소가 공급됩니다. 그러면 그 산소를 통해서 세포 활동을 하게 되고, 세포가 그 산소를 통해서 세포 활동을 하면 뭐를 내요? 이산화탄소를 이제 분출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우리가 날숨으로 후 하고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산소가 들어오고 피에, 그리고 그 산소를 그 심장이 탁 보내주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그런 들숨과 날숨의 이 활동을 계속해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숨이 멈추면, 심장이 멈추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은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계속 호흡하고 계속 심장이 뛰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호흡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살기 위해서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그죠? 뭐를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우리 영혼이 살려면 계속적으로 24시간 해야 하는 활동이 있는데, 그게 뭐다? 두 번째,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흡이라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뭔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건 기도의 아주 작은 부분이고, 기도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는 활동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뭐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하여서 뭐를 공급받는 데죠?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받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너무 좋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가 뭐예요? 환합니다. 제가 음성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환한 곳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오면 정말 전등이 많죠. 어느 교회보다 들어와 보면 환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느낌이 들고, 또 이만큼 환한 곳이 한 곳 더 있더라고요. 다이소. 제가 어제 다이소를 가봤더니 우리 교회보다 더 환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뭐가 돌고 있습니다. 온풍기가 돌고 있고,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좋은 시스템, 마이크,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에 최적의 상황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한 곳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큰 소리 치지 않고 작게 얘기해도 잘 들릴 수 있는 거는 뭐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까? 여기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공급되니까 아주 이런 좋은 이 전자기기들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스위치가 꺼진다면, 그죠? 코드를 뽑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불은 다 꺼질 것입니다. 그죠? 온풍기도 꺼지게 되고 마이크도 꺼지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순간 깜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깜깜한 데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정전이 된다면, 또는 스위치가 내려간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마이크, 아무리 많은 전등, 아무리 좋은 온풍기가 있어도 뭐가 뽑힌다면, 코드가 뽑힌다면, 여기에 연결되고 있는 전류를 그 전류를 주고 있는 그 전선이 끊긴다면 이 모든 것은 뭐가 돼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존재는 하지만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엇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연결이 끊기면 이게 다 꺼지고 다 오프돼서 무의미해지듯이,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코드가 뽑힌 전자제품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존재하지만 존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를 가동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7절 함께 외워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호흡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몇 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본다면 24시간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기도하려면 여러분 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수도원으로 들어가든지 기도원으로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계속 앉아서 세속과 담을 쌓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아마 당연히 바울은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물리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형식과 특정한 모습으로, 그죠? 예를 들자면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어떤 그런 종교적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과 마음속으로 교제하고 생활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태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계속적으로 누가 연결되려고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서는 뭐냐면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지속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할 때나 또 식사할 때나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늘 마음속으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흐름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할 때 쉬지 말고의 그 원어의 의미는 그 뜻대로 쉬지 말고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습관적으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뭐가 되어야 돼요? 뭔가 내가 특별한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나의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어떤 일만 생기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쭉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누구와 연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아, 주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막 제가 갑자기 이렇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세요. 성도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그럼 자다 말고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님 통화 가능하세요? 예. 예, 그러다 보면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지금 뭐 하다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아직 비몽사몽간인데, 그때는 저는 뭐 할까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 전에 뭐를 먼저 할까요? 제가 기도를 먼저 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지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정말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단하게 한 몇 초 걸릴까요? 한 15초에서 30초라도 먼저 딱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선택을 할 때,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누구와 연결하는 겁니까? 나를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오랜 시간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죠? 그러나 습관에 따라서 특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계속 누구와 연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 연결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치 내가 지금 의식하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호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 계속 고동치면서 뛰고 있죠. 그죠? 그것처럼 아주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처럼, 기도 역시 내가 무의식 가운데에도 또 계속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덜 하시지만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르신들 보면 뭐만 있으면, 무슨 사건만 생기면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시죠? 저는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뭐만 하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 역시 뭐예요? 하나의 주님을 향한 어떤 언어적 기도의 표현인 겁니다. 이것이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만 되는 건 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를 인식한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훈련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계속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순간순간의 기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훌륭한 그 설교자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파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런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의미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 생활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TV 보고 유튜브 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쉽죠. 그냥 뭐 우리 요즘 쇼츠 이런 거 보면 뭐 30분, 40분,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보내는 건 아주 뭐 요즘 현대인이 그래서 뇌가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쉽게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그 기도의 자리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기를 포기해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중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의식조차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이제 6장 18절과 연결하면서 6장 18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신자의 삶 속에서, 특별히 영적 전투에서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생명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루 전체를 관통하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죄성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는 겁니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요. 그죠? 미워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거는 죄입니다. 그죠?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데 그 사랑은 누가 공급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신앙적인 선택을 하면 내가 뭐 손해를 본다든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손해를 보는 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 그죠? 억울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내가 손해를 봐야 한다라고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그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인격적 노력으로 신앙적 노력으로 이걸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걸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공급의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나의 삶의 일부로 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 순간에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겁니다. 죄의 선택을 쉽게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힘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그런 순간순간에 이런 영적 전쟁의 순간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기도의 습관, 계속 내가 누구와 연결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주어지고, 처음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죠? 그러니까 오랜 기도, 종교적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찾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나를 통해서 누가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게 하시는 그 경험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또 그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 기도는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시키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이제 기도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은혜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게 기도의 호흡이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가지 의미,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뭐 한다? 연결되어져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두 번째, 그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 쉬지 말고 24시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직 신학에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해볼까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좀 방편이라고 하니까 신학 용어라 좀 힘들지만, 방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수단입니다. 수단. 은혜의 수단. 조직신학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 얘기하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통로로 지정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설교, 그리고 성경,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성례전입니다. 이제 성찬과 세례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나눈 기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성경 읽고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의 방편은 바로 뭐다?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방편 뭐다?
말씀이다.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성례전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과 성찬을 하는 건데, 이는 눈에 보이는 표징과 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을 확증하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걸 확증하고,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은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인데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에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고 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례전을 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또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었더니,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들었더니, 열심히 성례전을 했더니,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은혜를 받았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거는 은혜의 방편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로입니다. 내 공로로 말씀을 읽고, 내 공로로 기도하고, 내 공로로 성례전을 했더니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성례전을 행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 일독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지, 성찬하라니까 성찬해야지, 그런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를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세 가지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의무감으로 할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통로인 말씀, 그리고 성례전, 그리고 오늘 뭐를 해야 한다?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그죠?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오늘 우리 아파트로 오십시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시겠죠, 그죠?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 세속적인가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1,000만 원을 주겠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그죠? 그것과 같이 이 1,000만 원과는 비교되지 않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뭐를 우리에게 주셨다? 기도를 주셨다. 근데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뭐의 습관을 가지 않는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싫습니까? 그러면 뭐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허무개그 같지만,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면 되지만 기도하기 싫으면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는 막 이런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내가 계속 누구와 연결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 전기가 공급돼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렇게 호흡함으로 말미암아 생명활동을 할 수 있듯이 반드시 뭐를 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2026년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이제 도전하고 시작할 때 2026년에 마무리될 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변화,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채워지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방편을 취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